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지난 9월 27일에서부터 10월 6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2019년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매스컴이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의 승리, 편견 깨뜨린 금빛 질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이 경력 단절이 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고 또 음으로 양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한참 잘 나가던 여성이 이제 결혼과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다. 그래서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고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분야가 어쩌면 몸으로 하는 운동선수들, 이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 카타르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3명의 출산한 여성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세상 모든 엄마의 승리, 편견 깨뜨린 금빛 질주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두 여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 여성은 세계 단거리 육상 경기에서 늘 금메달을 하나 쭈면 따는 이 육상 강국, 단거리의 강국인 남미의 자메이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자메이카의 프레이저 프라이스라는 여성 선수가 있는데 이런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자 스프린터다. 이런 호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 여성이 그동안에 8개의 금메달을 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만 목에 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수인 겁니다. 이 여성이 2017년도에 임신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7년 내가 임신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침대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왜냐하면 내 선수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던 선수였는데,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이 몇 달입니까? 10달이죠. 10달 동안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보니까 한 20kg 정도 몸무게가 아이를 임신해 있는 동안에 늘어나고, 그러면서 모든 피부, 이 근육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달 지나고 회복하는 기간들, 이런 기간들을 생각하면 선수 경력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나 혼자 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배들이 막 또 열심히 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경쟁 세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잘 나가던 내 선수 경력이 단절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겠지만은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슬퍼서 울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2018년도에 작년에 내가 다시 선수로 복귀한다. 그랬을 때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끝난 선수 인생인데 왜 쓸데없이 다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과 또 뭐 아이는 뭐 불과 한 서너 살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제 마치 아이도 엄마 힘내세요, 이제 그러한 응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선수가 복귀했고, 그리고 올해 자메이카의 대표로 또 뽑히면서 100m에서 자기 최전성기 기록의 0.01초가 모자라는 그런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뛰는 것을 봤는데 보통 이 유럽의 선수들이나 여성들이라도 이 단거리 선수들은 키가 70, 80대는 그런 선수들인데 이 여성은 키가 1m 52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선수. 그 선수가 같이 결승전에서 8명이 서 있는 그 결승에서 혼자 치고 나오면서 우승하는 정말 그 모습은 정말 이 대단한 여성이다. 여성의 위대한 엄마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여성이 32세의 나이에, 우리 나이로 이제 33세죠. 그런 나이에 우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여성은 여자 육상의 대모다라고 불리는, 정말 이 여성은 대모라 불려도 마땅한 그런 선수인데, 미국 육상의 스타 앨리선 펠릭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작년 11월 달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작년 11월 29일인 것 같아요. 작년 11월 29일인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번 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미국 안에서 선발전을 합니다. 선발전을 하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선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봄에 미국 대표 선수 선발전에 출전을 했으니까 지난해 11월 말에 아이를 출산하고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몸을 만들어서 전성기에 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자 육상 대표로 선발되고 이번에 금메달을 2개나 목에 걸었어요. 단거리에서 나이가 프라이스 방금 말했던 선수보다 2살이나 더 많은 만 34세. 우리 나이로 35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벌써 한갑 넘은 나이야. 우리 이런 말은 그만큼 늙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과거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만은 육상 선수, 특히 단거리 선수로 34세가 되었다, 35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은퇴해도 벌써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런 여성 선수가 아이를 출산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같이 단거리 스포츠의 강국에 대표로 선발되고 그리고 선발대 나와서 금메달을 2개나 목에 걸은 거예요. 여자 육상의 대모다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봤더니요, 이 선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홀수 연도마다 열리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이 대회에 9번째 이번에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출전한 겁니까? 29, 18, 18년 동안 출전한 거예요. 지금 34세니까 처음 미국 대표로 선발된 것이 16세. 아직까지 10대 소녀가 미국 대표 선발이 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 그때부터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10대, 20대 초반에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땄다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름도 명성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삶의 관리를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34세가 되기까지 18년이 되기까지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만 금메달을 이 대회에서만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선수가 육상의 전설이다 불리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남자 선수인 겁니다. 100m, 200m의 이 선수는 압도적인 그런 선수였던 겁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11개 금메달을 땄는데 펠릭스라는 선수가 지난 대회까지 우사인 볼트와 똑같은 11개를 땄어요. 이번에 2개를 추가해서 13개가 되면서 금메달 숫자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 펠릭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 딸 캠미와 만난 지 10개월이 되는 날이다. 이제 지난 9월 29일 자기 SNS에 올린 그런 글인데 올해 나는 나의 신체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며 내 딸과 여성, 어머니들을 위해 싸웠다. 그 결과는 9번째 세계 선수권 출전권을 얻었고 나는 이 결과가 무척 자랑스럽다. 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 후원금을 70% 삭감한다라는 나이키의 후원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성차별이다, 성차별이다라고 하면서 철폐해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 대표로 선발되자 나이키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한다. 지금부터 여성들에게 임신한 여성들에게 70%를 삭감한다 했던 이 조항을 폐지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자기뿐 아니라 또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이 위대한 여성, 특히 어머니들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EBS 방송을 보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의 모습과 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들의 한 달 생활비를 책임집니다 하는 이제 그런 홍보 영상을 한 20-30분씩 아니면 1시간 이렇게 길게 보도하는 이제 그런 방송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요, 이 집안에 엄마와 자녀가 둘, 셋 있는데 쓰레기 장에 가서 그 쓰레기들을 다 뒤지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서 그래서 그걸 팔아서 생활을 한다든가, 10살짜리 꼬맹이 아이들이 엄마를 도와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왜 아빠가 없느냐? 아빠가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엄마는 도망을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 여성들의 모습을 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도망가 버렸지만 엄마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하면서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3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요즘 이 말을 했다면 그의 값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 잠언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진주보다 더한 보석이 없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들이다. 그 어머니들 중에서 어떤 어머니냐?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겁니까? 희생하는 여인,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어떤 그런 여성이 바로 현숙한 여성이다. 그렇게 오늘 이번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지탱되어지고 있고, 또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이런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런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인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 아비가일이 속해 있는 그 집안에 모든 남자들의 목숨을 건졌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그런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또 때로는 사울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몇 주 동안에는 다윗이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함께 다윗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리마인드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 아마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또 같은 말씀을 해도 목사님이 또 준비하지 않고 같은 말씀 하신다, 이런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서.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다윗에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이 지난주 말씀에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었다. 그때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당장 사울의 목숨을 취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그런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한 겁니까? 사울의 목숨을 취했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옷자락을 잘라서 군사님 말씀처럼 증거를 남기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받은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울이 비록 악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고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 정말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4장, 지금 사무엘상은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시대순으로 연도순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24장이 먼저 있었고 이어서 25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의 사건은 뭐 몇십 년이 지났다든가 한 사건이 아니고 불과 몇 개월 내에 일어났던,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인데, 이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 비싼 말을 하면서 내가 다음날 아침까지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는 나에게 나쁘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미루었던,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집안의 남자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만일 쓸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맞지 않는 일인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주주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25장 1절 한 절에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은 이 두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사무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 이제는 사울을 제어했던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 내에는 아무도 없다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한 다윗이 더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대놓고 사울이 나를 추격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어디로 피했느냐? 바란 광야로 도망갔더라. 이 바란 광야는 지금은 이집트 땅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었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까지 다윗이 도망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바란 광야였던 겁니다. 이 광야에 피해서 다윗이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갔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양식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자기들이 피해 있을 때 광야 양을 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양들도 보호해주고 양 치는 사람들도 지켜주었던 그런 인연이 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나발은 그 일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함께하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과 당신의 양떼들이 광야에 있을 때 돌봐주었다. 그러니 좀 우리를 도와다오 하면서 양식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 겁니다. 노브 땅에 사는 아히멜렉이 당신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느라고 사울 왕에게 다 목숨을 잃고 그 아들 한 사람만 살아남지 않았느냐? 내가 사울 왕이 두려워서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숨어서 도와줬다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의 영웅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천부장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공로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다 아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 같은 경우 다 알고 있음에도 너가 누군데 나한테 뻗대면서 너 명함 내미느냐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이 말은 너 주인은 사울인데 너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아니냐? 그 도망자가 감히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느냐?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발언을 보낸 소년들 10명으로부터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함께했던 600명 중에서 200명은 남겨두고 남아있는 사람을 지키게 했고, 400명에게 칼과 이런 무기로 무장해서 내가 당장 내일 아침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해를 볼 사람이 없다. 만일 그 남자를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지금 사람을 이끌고 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발의 모욕에 대한 다윗의 행동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옳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나발뿐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종들이든 일꾼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남자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어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과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입니까? 이건 분명히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던,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했던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고 만일 원수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만일 다윗보다 힘이 있는 사람, 다윗보다 힘이 훨씬 있는 사람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다윗이 400명 이끌고 가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말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못했겠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몇백 명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400명 데리고 가면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분노가 일어나서 불과 한두 달 전에 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올라가서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망령되이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말을 한 것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윗의 마음을 헷가닥 바뀌어놓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그리고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인데 이 시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시험인 거예요. 또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온 시험인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외적인 시련과 역경, 이 시험들을 잘 이겼던 겁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련, 이 시험은 다윗의 내부에서 일어난 시험인 거예요. 내부에서. 나발이 한 이야기를 전해준 소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모욕을 당했다 하면서 다윗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모욕을 당했다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이 외적인 시련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겼던 그 모든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본능적인 모습에 이끌린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마음이 있더라. 이 죄의 마음은 나에게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더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다윗의 의식적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의식적인 마음이 모욕을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질렀던 본능의 마음이 올라와서 그 본능의 마음은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하는 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순간적으로 다윗이 사로잡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시험들이 어쩌면 외적인 시험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시험은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먼저 자기 마음을 갖고 닦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0하루 길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왜 그렇게 40년 긴 세월 걸리게 만들었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련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는 정말 있는 우리에게 작은 모습이라도 다 뿌리치 뽑는 그런 수많은 기간들, 이 작업들을 통해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24장까지 살펴봤던 다윗이 사울로부터 당하는 시련들, 도망을 다녀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이런 많은 시련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련들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마음에 오는 시험들은 이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작년입니까? 우리 의정부의 일가족이 자살했다든가 또 어느 가족들은 자동차를 이렇게 강물에 빠뜨려서 죽었다든가 이런 보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보도가 되면 보면 아파트를 이렇게 담보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자 갚기도 어렵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자살했다. 자살하신 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의정부에 아파트 한 채 있다 이러면 그래도 매덕 갈 수 있는 아파트인데 차라리 그거 팔아서 은행비 갚고 그리고 더 작은 전세로 옮기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집도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자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느냐? 어려운 환경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시험이 문제예요. 마음의 시험에 든 순간에 그 모든 외적인 시험은 너무너무 무거운 무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약한데 이 약해진 육신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 우리 마음을 굳게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우리 외적인 환경의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년에 걸쳐서 사울 왕의 시련을 당하면서 잘 견뎠습니다. 수많은 모욕을 무릅쓰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과 전혀 관계없는 나발과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다윗이 만들어놓던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산상조각 날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거예요. 이런 위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앞에 읽지 않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인이 자기 주인 나발이 다윗이 버린 소년들에게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왔습니다. 와서 그대로 이릅니다. 주인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아비가일 여주인을 신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또 상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비가일이 급히 그 하인과 다른 하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것을 남자 주인, 자기 남편 나달이 모르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준비하는 하인들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남자 주인, 원래 주인 나발에게 아무도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급하니까 나귀를 타고 급히 다윗을 맞으러 간 거예요. 다윗을 맞으러 가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는데, 이 막은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러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서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막는 이유는 내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자기 남편이 했던 것을 이럽니다. 이러자 아비가일이 하룻밤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음식 준비하고 다윗을 맞으러 간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너 가서 다윗 막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거짓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 행동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가일에게 흐르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가일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인이 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비가일에게 역사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인이 나에게 말한 것도 그렇고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막으라고 하신 이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하면서 아비가일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나를 이곳에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현숙한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되게 만들었던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원리로 삼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리게 되었고 다윗을 왕되게 만들었고, 나중에 남편이 죽게 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화가 났습니다. 막 분노했습니다. 막 분노에 휩싸여서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에게 그만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만일 말렸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이 막으면 무시해요. 어디게 났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아비가일이라는 나달의 아내가 막았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동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행동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 내면에 일어났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 믿음, 이것이 다윗을 다윗에게 만들었더라. 우리의 삶에도 나도 알지 못하는 분노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욱하는 감정이 생겨서 나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분노 속에 어떤 마음속에 살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더라.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이런 시험 속에 아비가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도 다윗같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